세미나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밥이나 먹고 기도해드리고 헤어진 줄 알았는데 세미나라고 해서 급히 나왔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실망을 시킬까 싶어 마음에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자들도 목회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병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주의 종이 되는데,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라는 것은 그렇게 높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된다는 데는 굉장히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런 장애를 물리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 현장에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심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 40년 동안 50년 동안 목회를 해보고 이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어떤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이나 학이나 이런 것은 그 치장에 불과함인 것입니다. 목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요, 성령이 오시지 않은데 나가서 목회하는 것은 건방진 일입니다. 예수님 3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설교를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데도 불구하고 30 되기 전에 설교했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설교 안 했어요. 그런데 나이 30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이후 즉시로 주님은 복음 증거의 사역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가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유와 해방을 주는 목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무엇에든지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와 죄악에서 자유가 있고 육체적으로 가난과 헐벗어 굶주림과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자유와 해방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목회를 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인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말씀을 할 때 다른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줘야 돼요. 희망이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모두 다 희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용으로 쥐를 잡아서 단지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한쪽 단지는 빛이 전혀 비치지 않도록 만들어서 쥐를 그 단지에 3마리 넣어가지고 뚜껑을 덮었는데 3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오래도 안 걸렸습니다. 단 3분. 빛이 하나도 없겠는데 똑같은 단지에 구멍을 위에 뚫어서 빛이 비치도록 해놓고 난 다음에 똑같은 쇠양지를 집어넣어 보니까 하루 종일
두고도 안 죽었어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빛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빛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들도 오늘날 좌절하는 것은 빛을 잃어서 그런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희망의 메시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역인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애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설교 한 편 만드는데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이 걸릴 때도 있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재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다음 주일에 설교할 메시지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짐을 짊어지고 부르짖고 찾는 것은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고 허덕이는 곳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다. 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 행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같이 목회한다는 것은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멋지게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아주 멋있고 잘 하려고 나가면 성령 앞에 내가 서게 됩니다. 사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성령 앞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설교 잘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 자신을 아주 촌놈으로 보십시오. 나는 늘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조용기 이 촌놈아, 시골에 사랑방에 촌놈들이 모여가지고서 새끼 꼬고 여러 가지 농촌 기구를 만들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무슨 서울대학교 나온 논문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대학에서 나온 신학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모인 촌노들은 미꾸라지 잡는 이야기를, 쪽제비 잡는 이야기라든지 새 잡는 이야기라든지 밭에 무엇을 뿌렸더니 되는다 안 된다는 생활에 밀접한 이야기를 할 때 사투리를 쓰면 사투리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유명한 인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설득을 시키십시오. 촌놈 중에 촌놈이 사투리를 그대로 가지고서 시골 사랑방에서 모였는데 가서 이야기한다. 시골 사랑방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다 촌놈이고 여러분은 왕촌놈이고 그러니까 강단에 서가지고서 내 어깨 펴고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나 같은 엉터리들 모인 그 자리에서 속 마음 놓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강단에 서가지고서 설교 잘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멋있게 설교하려고 안 합니다. 농촌, 촌 영감이나 촌 농부는 그런 것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생긴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부탁할 것은 성령이여, 나는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성령께 의지하면 설교하기 시작한 지 3분쯤 되면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5분 내에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압니다. 가슴 속에 큰 감동이 오고 내 음성에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성령 시키는 대로 설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입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와서 처음부터 나갈 때 깊은 감동을 느끼고 감격 속에서 설교를 듣고 나가면 그날 설교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필요를 채워주는, 희망을 주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설교할 때 성령님 부탁해서 설교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지만 성공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장사를 할 때 여러분 물건을 파는데 사람들이 그 물건을 써보고 좋다고 소문이 나서 구름대같이 모여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건 살 사람을 찾아다니면 큰 장사꾼은 못 됩니다. 자기가 점포를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사람들을 물고 오는 것입니다. 물건을 대기가 바쁘게 사람들이 와야지요. 목회라는 것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이 찾아가기 시작하면 힘든 목회입니다. 찾아오는 것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힘듭니다. 소망을 주면 사람들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회는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교인들이 구름대같이 찾아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에 늘 눈 감고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구름대같이 모여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믿으십시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도록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나의 사역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면 된다. 해보자. 너희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 말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할 때 가장 큰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것, 또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 이웃에게 말하는 것 다 말하지만 그 중에 내가 날 보고 하는 말, 이것은 자기를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서 여러분 예비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성령께 의지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사람들을 구출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인데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찬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로 날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서 교육시켜 주의 종으로 삼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남자들 위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 위에도 임하셔서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여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여종들, 주님 성령께서 같이 계시고 붙들어서 나타나시고 그들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얻는 메시지를 넘치도록
전달해 주어서 사람들이 살 소망과 희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그릇이 되어서 성령과 손을 잡고 하늘나라를 왕성케 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행하는 목회를 항상 마음속에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입술로서 시인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